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천국으로 초대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매우 사적인 그런 이야기를 십자가의 상에서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찾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필요할 때만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은 주님이 필요할 때 십자가에 엎드리고 그리고 십자가로 찾아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고,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고, 그리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대부분 주님을 찾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찾는다는 것, 그것은 좋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단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단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그 곁에 있는 신앙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필요할 때 주님을 찾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필요할 때 십자가의 밑에 서 있는 신앙이십니까? 저는 우리 염강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필요할 때만 십자가를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외면하는 그런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그 자리와 함께하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 번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들은 주님이 필요할 그때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5절에 보면 그때 함께했던 여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모는 살로메라는 여인이었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다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모든 공통점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십자가 옆에 남자들은 도대체 어디를 간 겁니까?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그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에게 나아갈 것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은 그냥 평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대단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너무나 우리와 동일한 저희들의 어머니였고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고 자신의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싶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들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은 이들에게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필요할 때 그 여인이 함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에게 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자리에 예수님, 저는 물질이 너무 힘듭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희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삶에 너무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그리고 이 여인들은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이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고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들이 필요할 때 함께 있다가 다들 떠나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줄 때에는 벌떼처럼 예수님에게 찾아왔지만 이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들도 다 사라지고 십자가 밑에 있지 않고 그냥 십자가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들이 필요로 할 때 함께 하다가 다 떠났지만 이 여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예수님께서 찾고 싶은 그 자리에 이 여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찾는 곳에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기도 요청을 부탁합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함께 하자고 하면 우리는 선뜻 주저하고 동참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보여있는 시간, 형편, 그리고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자라는 이 말은 여인을 하대하는 당시의 용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귀나이라는 이 단어는 여성을 되게 존중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부인에게 사용하는 단어였고 그리고 왕실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그리고 어머니에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표현한다면 어머니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보십시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 귀나이는 한 어머니가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다른 여인들도 포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이야기했던 이야기지만 그 옆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에게도 동일하게 했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리,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로 한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 예수님은 더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을 찾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또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그곳에 가면 예수님은 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애정이 담긴 그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아낀단다. 내가 너를 목숨까지 주어도 아깝지 않단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에게 더 깊은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었을 때 그 옆에 여인들뿐만 아니라 한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 앞에 있었던 그 밑에 있었던 제자는 바로 요한이라는 제자였습니다. 26절에 보면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오늘 이 요한을 표현하고 요한을 설명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직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요한도 있었습니다. 요한도 같이 도망을 갔습니다. 요한이라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 역시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판단을 해보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다 도망갔던 그 도망간 제자의 한 명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도 받은 사랑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그냥 도망갔던 그런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가장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해관계가 얽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돌아서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베나사를 뿐만 아니라 많은 중요한 자리에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요한은 많은 순간들마다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아도 여전히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고 우리가 뭔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손해볼 것 같으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회개하고 다시 거슬러서 십자가 언덕 위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다 도망갔고 자기도 도망갔지만 어느 시점에 요한이 회개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을 다시 거슬러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한 인간이지만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도망갔지만 다시 십자가 앞에 돌아온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제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요한 너의 어머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라고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구구절절하게 어떤 이야기를 부연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내가 죽으면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좀 보살펴다오.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어머니는 너무너무 이런 걸 좋아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어.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라 내 어머니라라는 한마디만 예수님께서 하시자 그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요한은 그때부터 오늘 27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설명들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 상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때를 따라 배반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가장 중요한 일을 부탁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배신하고 배반했지만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오면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부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요한에게 보여준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의 젊은 시절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시끄러웠으면 그 요한을 향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었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요한은 이제 90세가 넘게 살아가면서 그는 더 이상 우레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한없는 사랑을 다시 경험한 사도 요한은 평생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십자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생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트에 예수님의 사랑을 좀 표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한 3장씩 이렇게 아마 나눠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좀 표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는 3마디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그 하트에 있는 3장의 하트에 예수님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3가지의 방식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표현을 다 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셔서 여기 십자가에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붙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수님에게 나의 사랑을 한번 적어보시고 표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